오늘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부자,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는지 기억하시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어제 봤던 내용을 연속해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사람이나 재물을 악하게 대함으로 파생되는 무서운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이 부자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데 아주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얼마 남아있죠? 이거 말하니까 이제 갑자기 얼마 남았지?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2024년은 올해가 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해보고 싶어도 그냥 오늘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이 올 때가 옵니다. 만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있고 끝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끝나기 전에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로 자라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심도 있고 해서 저도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라면서 보면 실제로 목사는 거의 30 가까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대학교도 하고 신학대학원도 3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석사예요. 보통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게 의사, 변호사, 목사 이 세 종류가 본래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대학원을 해야 되는 제도를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때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전에는 신학 대학 졸업하고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하여간 대학하고 대학원도 3년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은 거의 한 30쯤 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전에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 목사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냥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도사 때도 아직은 목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항상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혹시라도 목사가 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한참 살았으니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열심히 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거는 그때까지 살아서 있다라는 전제고, 그 전에 죽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인생은. 그렇죠? 20대에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너 뭐 했니? 그러면 준비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밖에 안 되니까 20대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뭘 한다가 아니라 하여간 내 인생에선 지금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초창기에는 초보적이죠. 30대, 40대, 지금 50대 후반인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게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쯤은 이미 제가 중반을 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많이 남은 게 아니다. 물론 70이 된다고 딱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사역을 놔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시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걸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제 나이쯤에는 목회자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솔직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교우들에게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이것저것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해봤자 뭐 근데 이제 말하지 않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왜 하냐면은 지금 안 하면 또 그것도 못 하거든요. 다 인생에는요 때가 있어요. 30, 40대에는 시켜주지도 않고 60, 70대면 또 안 시켜줘요. 근데 50대만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면 그 다음 못하죠. 이 현직일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은퇴하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모를까요? 은퇴한 다음엔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뭐죠? 기도.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히 모르시는 거예요. 은퇴했으면은 활동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자꾸 그래, 옛날이 그립다. 자꾸 활동하겠다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뒤에서. 그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앞서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잖아요. 뭐 은퇴한 게 아니고 현직일 때조차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은퇴하면 할 일이 없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하시니까 할 일이 없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할 일이 엄청 많죠.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또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받아가지고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절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이 꼭 주어지는 건 아닐 뿐이죠. 근데 특별히 내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지위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선을 베풀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돈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뭔가요? 이 얘기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죄송한데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뭐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혹은 뭐 전도사님이나 가르치는 얘기 들으면서 재미있게 듣긴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얘기를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틀린 얘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교사 스스로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어른 예배 와가지고 듣고 하는 교사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연구를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잘하면서 들은 게 있죠. 나도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전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그렇고 주워 들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떼어 먹을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도대체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뭐죠?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랑도 대화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개신교 신학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개신교 신학이 본래 갖고 있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성경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논점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얘기했던 것보다 살짝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사를 믿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이 경향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가르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단 말이 없어요. 느낌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흔히 이런 생각하죠. 이 나쁜 놈.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어떤 짓을 한참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믿었다는 말도 없고 나쁜 짓 했다는 말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를 많이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괴롭혔다는 말도 없어요. 악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딱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죽었다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이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세상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지가 죽었는데 장사된다 뭐 이런 말도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거지가 죽었으니까 뭐 제대로 뭐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부자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장례 절차가 호화롭게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다. 굉장히 괴롭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 부자가 지상에서 누리고 즐겼죠. 그런데 죽은 후에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배경들 이런 거를 쭉 연구하면서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딱 나온 내용이 있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이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이런 관념들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 사이드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거는 참조만 하는 거고 성경 얘기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냥 참조적인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관념, 천국과 지옥이 왜 있다고 생각했느냐? 왜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자, 보면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딱 돼 있는데 근데 옛날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유태인이니까 무조건 천국 가고 유태인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벌이 필요하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게 끝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이 공정하게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권선징악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진짜 선한 사람은 잘 되고 복만 받고 보상을 받고 나쁜 인간은 그러지 않고 벌만 받고 처벌만 받고 그러느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나쁜 놈인데 벌이 따르지를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막 헷갈리잖아요. 왜 이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근데 되는 일은 없고 삶은 꼬이기만 하고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대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것하고 상관없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도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인인데도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진다고요. 하나님은 심판관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 언젠가 죽었는데 이 나쁜 놈이 끝까지 그러다가 잘 살다 죽었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세계적인 작가가 쓴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냉소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느라고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의 글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악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나쁜 놈이 있어요.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소설 얘기. 그러면서 이 인간이 하고 싶은 짓거리는 다 하고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일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처벌받지도 않고 뭐 걸리는 법도 없고 너무너무 잘 되는 소설 얘기예요. 소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죽었다. 끝.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인간은 별탈 없이 죽었다. 그렇죠? 처벌 끝내 안 받고 죽었다. 그럼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끝내 정말 불쌍하게 죽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천국과 지옥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된 게 다음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이들에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작가의 글을 보면서 이제 미국 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한마디 딱 쓰고 싶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그 악인이 있었고 별탈 없이 잘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하지도 않았고 이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끝. 딱 이렇게 썼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마디 쓰고 싶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었다. 이 인간은 지옥으로 갔다. 그래야 맞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관념 속에 이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청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마지막이 되면은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게 천국 지옥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그냥 참조만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조차도 이게 성경 얘기다라고 무조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참조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이렇고 좋은 사람은 그렇고 그런 부분도 여기서 보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린 사람은 저희가 별로 받을 게 없고 이 땅에서 못 받은 사람은 누릴 게 있다. 이 얘기를 생각을 하면 어때요? 지금 못 누리는 게 괜찮죠. 여러분 공부할 때 죽어라고 공부하는 애들이 놀고 싶은데 안 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살다가 끝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누리면서 아무런 선을 베풀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어떻게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꼴까닥 하는 거. 근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못 먹고 못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 우리의 몫을 주시고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면 꿔주게도 하시고 탕감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내가 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선을 베풀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목표점이 지옥 갈 부자가 될 게 목표인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거를 보면 그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보면 지옥 갈 텐데, 근데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멀리 보이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그의 조상이죠. 육신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기서 구해달라는 게 아니고 뭐 그거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죠. 그냥 물을 마시게 좀 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조금만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물이 있는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고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세례에 쓰여졌던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기 찍어, 이게 그 단어예요. 참고로 제가 지나면서 설명드리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얘기를 하는데 침례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살펴봐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할 때 이거 다 집어넣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할 때 이제 찍어서 줬다 할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또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빵 찍어 먹을 때 대충 찍어서 바르지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거 차차차차 하나부터 다 돌려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드시는 분 계세요? 있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 쓰여진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시면 이제 배스터브가 있는 분들이 있죠. 배스터브에 가시면 여러분 온 머리까지 잠그고 목욕하시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잠궈야 된다. 그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게 뭐냐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그런 쪽으로 나온 거예요. 침례교회 얘기가 나온 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의 고통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겠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 지옥의 고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답변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유가 있는데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는 누리며 살았고 누구는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못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 좋은 소식인데 이게 왜 가난한 자들이 이 말씀을 받느냐? 위로가 되거든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에도 못 누리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근데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천국 가기 막 힘들다 그러지를 않나. 그러면서 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가 누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를 주로 부자들이 떠올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이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냐면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부자를 정당화하는 성경만 갖다가 이렇게 자꾸 쓰려고 그래요. 부자가 된다는 것이 죄 짓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적인 부자는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자는요, 첫째, 부자가 돼도 변질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뭐가요? 신앙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돈만 생기면 벌써 변질이 돼요. 교회 출석률이 떨어져요. 어려울 때는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새벽 기도를 뭐하러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변질이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부자들은 변질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변질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자가 똑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가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성경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죠. 왜냐하면 우선 변질이 안 되니까. 근데 변질이 됐다라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정당함만 생각을 한다면 누려도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선도 베풀어야죠. 근데 선을 도무지 안 베푼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내게 많이 주어졌으면은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받을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과거 상태에 걸맞는 공평한 결과가 따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던 부자는 이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다. 공평하다.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평도 하지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별 불만 없이 잘 돼도 그때의 선을 베풀면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공정한 결과가 따르지만 설사 예외를 생각하려 한다 하더라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네가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자비를 베풀 길도 없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비를 얻으러 올 길도 없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뭐 이런 비슷한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나 뭐 전도사님이 막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너무 열심히 가르치면은 이게 성경 얘기인지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간혹 딴 얘기할 때 이거 성경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재미있게 만드느라고, 그래도 이 부자가 뭐 안 와도 안 줬겠냐, 뭐 줬겠지. 그래가지고 파 한 쪽은 준 적이 있다. 파 한 쪽. 에잇 하고 이제 던져준 게 있는데 요거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평생 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잡고 올라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또 지옥에 있는 딴 인간들이 나도 하면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잡는 바람에 이게 또 끊어져서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양파를 한 10개 정도는 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일 뿐더러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면 안 돼.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없어요. 때가 되면 절대로 없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퍼져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딱 들으면 되게 멋있는데 완전히 비성경적인 신학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걸 받아들이는 분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모두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악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없다가.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을 때 이게 한 얘기가 그거는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심판이 없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냐 좋은 소식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내 자식에게 기회가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무슨 계속 와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애가 언젠가 예수를 잘 믿을 거라는 걸 당신이 어찌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요. 근데 예수 안 믿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 부모의 처참함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 가서 어쩌려고요? 기회가 있는 동안 기회를 살리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에는 항상 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끝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지나고 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날 그 양과 염소 나누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양과 염소 나누는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양은 이 정결한 짐승이고 염소는
부정한 짐승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염소는 절로 가라 그러니까 양만 오라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염소도 정한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이라고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다 정한 동물이고 겉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애들은 보면은요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과 염소가 있는 그 농장에 가서 이렇게 보이면서 얘기를 해보면 못 알아보더라고요.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분별이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우리는 분별이 돼요. 근데 이 양과 염소는 확연히 다르기도 하지만 어린애가 보면 구별이 안 돼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들을 나눌 때 뭐 가지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한쪽한테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도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쪽한테 그래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마실 거 준 적도 없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도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전 어렸을 때 그 성경을 보면서 애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소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문맥이랑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거랑 상관이 있나? 또 이 얘기도 잘못 들으면 어떤 분도 시험 들겠죠. 저 목사는 지 잘해주라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나중에 제가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나중에 거기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많은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게 제 얘기를 넘어서 한국 교회 현재의 정신 상태를 보면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정신 상태를 보면. 그리고 정말 주의 종들을 향해서 목말라 할 때 마실 걸 주고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주고 협력하고 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로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염소의 특징은요,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에요. 아무런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물 먹는데 뺏은 것도 아니고 그가 먹는 걸 뺏어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선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 들으면 선을 해야 천국 간다로 이해하니까 그건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잘 안 가르쳐요. 잘못 또 가르치면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입니까? 네, 내가 어찌할 거냐 생각해 보시고 새해엔 또 어떻게 할 건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끝나요. 나중에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오래전에, 어머님 올해 또 돌아가셨고, 뭐 좀 어떻게 해드리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딱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 시간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좋다. 물론 감사함은 항상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나 즐기느라고 거기에 꽂혀서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 그 심정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능성보다 지옥 갈 위험성이 많은가, 이걸 주님께서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선한 마음으로 사세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세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주시고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거지 나사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일깨움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